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새벽 컨디션은 괜찮았습니다. 오전 컨디션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후 컨디션은 뚝 떨어졌고요. 지금은 그만합니다. 오늘은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청년 한 명이 몸이 아프니 기도해달라는 문자를 새벽 3시에 보냈는데 5시가 넘어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가 청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방에 있는 그 청년에게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약 잘 먹고 푹 쉬라는 말밖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요, 겨우 한 분이 오후에 볼 수 있겠냐는 문자를 새벽 1시가 다 돼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제가 깨어있을 때라 오후에 교회로 오시라는 답글을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분은 최근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민스러운 일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오후에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했지만 역시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실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인 기도합시다, 이런 말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게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것 말고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저는요,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요, 그것으로 교우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상담 이론은 교우들을 상대할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기도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교우들에게 힘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교우들은요, 목사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사탕발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목사는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온갖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 은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도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남들보다 엄청 많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48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46장부터 48장까지는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6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할 것입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의 침공도 당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할 것입니다. 침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므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애굽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장은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가시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블레셋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역시 북쪽에서 온 바벨론이 블레셋 도시들을 아주 철저하게 파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 블레셋은요,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을 것입니다. 군마의 말발굽 소리와 병거의 진동하는 소리에 자녀들을 돌봐야 될 아비들의 손은 힘이 풀릴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지원군들도 멸절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거지인 갑돌 섬으로 피신할 것이지만, 이 갑돌은 오늘날 크레타 섬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은, 블레셋은 제2 블레셋이라고 해안에서 온 블레셋 족속을 말을 하거든요. 이들의 본거지가 갑돌 섬인데 그곳으로 피신을 하지만은 그곳도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임하면은요,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며 섬기던 우상도, 또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도, 그들이 신뢰하던 동맹국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48장은요,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아주 상당히 길게 모압의 심판을 기록했습니다. 모압은 자만과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 이 모압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상속하고,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압의 땅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모압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유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이 모압은요, 금오스 신과 많은 보물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압을 심판하셔서 모압이 황폐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때 찬란했던 모압의 도시들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폐허가 될 것입니다. 모압이 자랑하던 성읍과 요새들이 무너지고, 모압의 백성들은 살육과 약탈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마을마다 망했다, 멸망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터져 나올 것이고요. 언덕으로 오르고 골짜기로 내려가는 피난민들의 울음소리가 산과 평야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업적과 보물을 자랑하면서 자기 영광이 한껏 고취되었던 이 나라 모압이 한순간에 수치와 모욕의 진창에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고 자랑하던 모압의 장정들은 살육을 당하고, 또 강한 막대기요 아름다운 지팡이라 불리던 모압의 힘과 영화는 부러진 막대기처럼 꺾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듯이 모압도 그렇게 파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압을 조롱거리와 놀림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았던 블레셋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을 존중하지 않았던 모압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48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과 50장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도 심판하십니다. 내일 읽을 말씀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의 나라들과 또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이스라엘만 심판하시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애굽의 하나님도 되시고 블레셋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압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나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세우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